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터클이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의 나라, 두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의 나라,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나라, 네 번째로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나라, 이렇게 4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외국 지성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특징은 곧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끼는 것 같다.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같다. 정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기초가 무너졌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신앙을 결단시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본문이 시작하는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떤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섬겨라 하는 말입니다. 섬겨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고 광야 생활을 거쳤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도 분배를 받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평안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제 집도 마련했고 땅도 있고 이제 살만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결단시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 삶의 방식에 대한 결단을 시킵니다.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해야 지금의 삶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차선으로 두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다른 신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걸림이 되는 것을 하나씩 씌워버리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선택할 일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택할 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고, 결단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라는 아주 심각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 같은 결단을 촉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겼습니다.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지만은 동시에 바알신도 함께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에 가장 불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결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평안할 때는 언제입니까? 월급날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는 저희들이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그 위에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은혜의 강도는 더 깊고 은혜의 넓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희미한 결단, 형식적인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대단한 결단 같아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그 결단이 단지 입술의 결단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주일에 교회 다닙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식사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치열하게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내야 됩니다. 신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의 투입을 말하는 것이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임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도 또 이방신을 섬기면은 행복한 순간을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섬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행복도 왔다 갔다 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실체말로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도발적인 발언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을 하지요. 2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전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비로소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결단할 때 행복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최근에 유명 트로트 가수도 음주 때문에 자신의 인기와 신뢰를 한꺼번에 잃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의 알코올 중독자가 153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153만 명. 비단 한국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유고슬로바키아, 동유럽, 그리고 미국, 유럽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유명한 코카콜라의 창업자 아사 캔들러도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이 의지력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술을 끊겠다라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도 정말 작실삼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술병을 깨뜨려 보기도 하고 집에 있던 술을 다 쏟아도 보았지만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한번 발견합니다. 그날 또 술에 취해 있었는데 갑자기 소위 현타가 왔어요. 현타. 내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불현듯 그의 뇌리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스스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거야. 이 음성에 깜짝 놀라서 적시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매일매일 당신이 술을 끊기를, 건강한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좀 전에 당신이 들은 그 소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일 거예요. 이제 당장 술을 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이후로 캔들러는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결단과 함께 신앙생활과 가정과 회사에 매진을 했습니다. 당시 불황에 처한 미국 사회에 코카콜라는 가장 인기 높은 서민 음료수가 되었고 마침내 글로벌 음료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 행복합니다. 잘 결단하는 삶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은 조금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눈치 없는 사람도 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배움이 극히 짧은 사람도 있지만은 우유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은 바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결단하면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질 때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삶이 복잡하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삶이 단순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 너무 많이 가지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외에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은 모두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바보의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남달리 많이 먹는다. 바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그래요. 흔히 욕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패배감만 안겨줘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진작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행복이 찾아와도 만족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사소하고 작은 행복이라도 만족이 있으면 큰 행복감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얻는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그 개인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나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이곳 슬로바키아는 그래서 신앙의 결단 장소예요. 우리의 영적인 세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리브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느라 또 케어하랴, 공부하랴, 또 직장에서도 일하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랴,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상황이지만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미루지 않는 결단력 있는 리브가 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우리 자녀의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결단의 능력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영적 세겜에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선명하고 단호한 결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단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두드려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의 매일매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고백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서 사용하시고 직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그 기본이 되는 귀중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